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베이스가 없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2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믿음은 그냥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 삶이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삶을 따르는 것이다. 삶 자체가 믿음, 그러니까 산제사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건 변함이 없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장로교에서 흔히 오류로 믿음이 된다 하는데,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럼 무조건 믿음 복 받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게 로마서 2년 동안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삶,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입이 딸도록 암송하고 순서에 따라 하는데, 저게 뭐냐는 거죠. 예배에 암송하고 지나가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자체가 신앙이고 저 자체가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평생 그냥 세례받을 때 외우라 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그걸로 평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주문도 아닌데. 그래서 저걸 한 2달 반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을 하느냐?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생애.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생애를 기록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실제로 실존적으로 계셨던 예수님 누구냐라는 것을, 이 복음서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씌어진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된다. 죄 용서 받는다. 그런데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30년 후부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 공동체에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누가 공동체에 기록한 게 누가복음, 마가 공동체는 마가복음, 이렇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복음서가 4개 있는 중에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예수님 하신 일을,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라면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마태,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사람 예수가 아니고 모습은 인간 예수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 예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시라는 거죠. 몸은 예수님의 몸이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이해됩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죠? 1장 29절.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니까 저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1장에 그렇게
나요.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노선을 갈아탄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세이버.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말씀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치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에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복음을 볼 때는 요한복음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다른 복음을 보는 시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계속 말하지요. 그리고 기적을 7개만 지금 딱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표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 기적 있죠, 기적. 이적은 미러클. 그냥 초월적인 사건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비한 사건이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이렇게 말합니다. 사인. 미러클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왜 다른가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을 시작하죠. 2장의 앞부분에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오셔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집에 물을 포도주를 만들었다. 기적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보통 어릴 때 하면 뭐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이제 있던 사건 상황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걸 요한은 왜 이걸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집에 이스라엘에서 잔치는 밤에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잔치집에 음식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지요. 네?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축의했는데 손님이 많아서 음식이 없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네? 기대하고 갔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는 도중에. 그럼 이게 잔치집 즐거웠고 막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맹숭맹숭 하잖아요. 뭐 가서 뭐 없는 포도 내도록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포도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인들이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근데 부은 물을 잔치 자리에 가서 준 자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잔치 자리에 가서 부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야. 그래서 뭐 이걸 뭐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고 이런 화학적인 기적이고 뭐 이런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오시지 않았을 때는 즐거움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드디어 구원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 이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잔치가 열리지요. 그걸 의미하는 잔치예요, 잔치.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잔치가 열리고 그 구원의 잔치는 즐거움, 기쁨이다. 그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면 없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많은 뭐를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것이 한계가 있게 되고 그건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묻는 게 뭐냐면 당신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는가?
이거예요.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셔서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의 기적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이해가 돼요? 가나 혼인잔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서 뭐 예수님은 뭐 100% 순종하면 뭐 기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의 기적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사건 자체를 초점 주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예수님을 뭐라고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처음으로 시작됐죠. 예수님 오셔서 잔치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자가 다 기뻐하니라. 잔치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럼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가 오셨는가? 당신 마음속에 천국 잔치가 열렸는가? 예? 당신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어떤 축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기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오늘 제 기적은 예수님이 6월절에 어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6월절과 또 77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성인이면 지켜라. 내가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이 난장판이라고. 난장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고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고. 그럼 그게 왜 그럴까?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원래는 성막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막은 아시지요? 출애굽할 때 6월절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와요. 그리고 6월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6월절은 어디서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출애굽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냐면 성막이잖아요. 성막. 지성소와 성소, 성막들과 함께 휘장으로 둘러친 곳 그 전체가 성소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제사법.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걸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자손 대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의무지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뭐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오잖아요. 재외 유대인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만주로 갔던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우리나라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요? 호주로 가기도 하고 멕시코로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절기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야 자기 기르던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만 저 지방에 말하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합시다. 여기 예배 다 드린다 합시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드려야 되고 광주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야 되면 여기 와서 여기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재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재물을 거래하는 시장들이 활성화됐어요.
왜? 와서 샀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까지도 성전 제사가 계속 지내왔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 제사 제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은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 그 지역 화폐를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를 바꿔야 되지. 현지 화폐로. 그러니까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자기의 물질의 부에 따라 소를 제물로 드릴 사람, 양을 제물로 드릴 사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각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 해야 되니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뭐냐면 문제는 그게 이제 계속 제도와 관행화 되다 보니까 성전을 주관한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대제사장, 휘하의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업무는 자기를 주관하니까 재물을 팔고 하는 이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야, 장사 제일 잘 될 자리에 내가 줄 테니까 넌 얼마 팔면 한 마리당 얼마 내라. 이해됩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입점하면 매출액의 뭐 20%를 30%를 백화점에 내잖아요. 꼭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이제 그 성전 마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재물 끌고 오면 그 죽여서 피 흘려서 그것만 해도 성전이 시끄러울 텐데 그게 살아있는 그대로 이제 그 한쪽에는 잡아서 도살장이죠. 잡아서 뭐 재단에 막 태우고 하는데 한쪽에는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준비할 사람도 거기 있으니까 편하게 성전까지 오는 거죠. 돈만 가지고. 와서 돈 가지고 와서 환전해서 재물을 사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행화된 거죠. 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카르텔 가운데 부정과 비리와 결탁이 공공연하게 병행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자기 권한이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돈 많이 줄 사람들 좋은 자리 딱 안에 가까이에 갖다 놓는 거죠. 환정산도 돈 얼마 하면 그 자리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파는 사람이 많이 남겨야 뇌물도 줄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에 뇌물 줄 거다. 이게 완전히 성전 안이 난장판, 장사의 집이 된 거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죄인이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장소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되고 서로서로 그 이권을 위해서 결탁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서 다 쫓아내시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채찍으로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너의 비둘기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너무 인격적이시잖아요. 화가 나긴 나시는데 소나 양은 네 발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가도 땅에 길 아니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비둘기는 만약에서 날아가 버리면 이 사람 손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있는 사람에겐 가지고 가라. 환정산 돈을 받고 점수 이익을 착복하는 그들은 엎어버리시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건은 이제 다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그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의 위시에 눌려서 아무도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예수님 그러시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걸 하느냐? 만약에 너가 정당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너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보라. 말하자면 그때
그 당시에 뭐 위대한 랍비 이런 사람들은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면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요 말은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그 말을 하니까 헐면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네가 뭐 그럴 정도 권세 있으면 뭔가 표적을 보여보라 하니까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건 없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미친놈, 바보, 정신도란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잘했죠.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21절에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도 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이걸 이해했단 말이고 못했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6월절에 막 상을 엎으시고 할 때 이걸 왜 그런지 제자들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예?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알아듣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이죠. 제자도 몰랐고 유대인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건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의미가.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뭘까? 그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2장에 성년 정하는 사건이다. 쫓아내셨다. 사건 자체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의미를 봅시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여러분 오늘 나눔에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놨습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자, 예루살렘 6월절 의미가 뭔가?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마지막 죽음의 심판을 할 때에 열 번째 심판할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당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놓으면 그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양은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6월절에 가셨잖아요. 6월절에 지금까지 양을 잡아서 막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성전에 가신 예수님 뜻이 뭐겠어요? 내가 6월절 양이란 말입니다. 내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 하시는 의미가 자,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제사법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짐승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지신 제물이니까. 당신이 6월절에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전의 죄사는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 얘기를 딱 드러내는 이 이유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으면 뭘 지켜야 되고 뭘 행동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이 시작됐다. 이 의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미 전달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 내가 6월절 향으로 성전에 왔다. 그런데 그 성전은요, 모든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제도와 모든 어떤 그 탐욕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카르텔, 이것으로 오염된,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모든 추악한 욕망이 거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로마 황제와 결탁해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유다 왕으로. 자기는 족속도 다르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 왜? 유대인들이 기가 세니까 폭동을 잘 일으키고 하니까 이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야 되니까 뭘 하느냐? 46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지금도 그 성전의 서쪽 벽은 있잖아요. 자, 포기의 성전은 46년 지은 엄청난 거대한 웅장한 성전이죠. 근데 그 속에 정말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냐면 참된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고 참된 제물이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걸 지금 그게 이제 앞에하고 연결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예? 한글 실제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참 성전이 왔고 참 제물이 있다면 이전에 짐승 제물 이런 건 다 필요 없게 됐고 이전에 지은 웅장한 이 예루살렘의 성, 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이 지은 성, 그게 필요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새 성전이 이루어졌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고 예수님이 성전이. 그래서 지금요, 이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성전은 당신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당신에게 예수가 왔습니까? 왔으면 성전은 당신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없으면, 당신의 영혼 속에 없으면 당신은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영혼 속에 온갖 세상에 들어온 것이 다 채워져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명확하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건을 살펴보면 신앙적으로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놔두고 다른 사건에 뭐 어떤 이걸 얘기하면 요한복음을 잘못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지은 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 어떻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서로 지체가 함께 연결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수백억 빚내서 시설 잘하고 도서관이 있고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좋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왜?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상담실도 있는 교회를 나는 다닌다. 나는 좋은 교회 다닌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시설이 마치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헤롯이 지은 46년 지은 저 거대한 저 성전, 나는 저기에 나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성전이 웅장한 것좀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참된 성전은 바로 당신 속인데,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제물이 되심으로 당신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 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본질. 요한이 말하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있죠. 그러면 당신은 이거예요. 당신 속에 참된 성전이 이루어졌는가?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와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당신 마음에 그 피가 묻어져 있는가? 믿음으로. 예? 그러면 당신 속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당신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만든 규칙을 따라서 잘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 말하는 전통을 따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를 바르게 모셔드리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고 그러고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 예? 이게 신앙이지요. 나는 한 번 믿었으니 끝나고 그건 이제 천국 가는 건 이제 변함이 없고 나는 내 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은 자기 식대로 살고 교회 그냥 나오는 걸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감정의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참 신앙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성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전 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있어요. 그럼 거룩한 성전이 될까요? 안 되지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관심사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지배하는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말씀하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몰아내시기로.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하잖아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말씀 법궤잖아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베레아 성도가 그런 것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영혼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어쨌든 신앙이란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 귀찮다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을 거야 하고 내 식대로 가면 그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마음이 하루에 12번 바뀌는 자기가 이게 왜 맞다고 그래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이게 맞아요? 아닙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른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그 속에 와서 성전이 이루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잔치 시작되었다는 아주 뭡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잔치, 구원잔치가 시작됐다. 기쁨의 어떤 은혜의 사건이자면 뒤에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는 사건이에요. 책망.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너희 세상에 더러운 것이 다 들어와 있어. 이 다 쫓아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참 성전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참 성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궤가 그 속에 있어.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은혜의 사건이라면 뒤에는 잘못을 책망하면서 똑바로 하라는 거죠. 똑바로. 똑바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희한하게도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이 이 앞뒤와 연결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이 모든 걸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 이걸 다 그 끝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 2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요.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가면서 얘기하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면 왜 한 연속극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재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온 데서 우리에게 딱 찔러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 바로 성전, 여러분이 참 성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속에 거하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지요.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성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면서 채워가는 거죠.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기 시작이잖아요. 학기 시작.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참된 예수님을 붙들고 어느 상황이든지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께로 승리할 것이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덮고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